오늘 이 시간에는 로마서 그 14번째 시간으로 은혜로 보수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인 로마서 4장 4절로 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토요일마다 로마서를 묵상하고 있고 우리가 로마서를 자세히 묵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드디어 로마서 4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3장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3장 마지막 31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 믿음과 율법은 서로 대립되는 것 같고 그래서 율법을 다 파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사실은 믿음이 율법을 파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은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요 선물인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온전히 세우는 것이 오히려 율법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시는 그분이시고 예수님께서 율법의 의를 완성하신 분이실 뿐 아니라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그 율법을 온전히 이루는 그 삶이 드디어 우리 인간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것이 믿음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4장으로 넘어갑니다. 4장에서도 역시 율법과 믿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장 1절로 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육신상으로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더라면 그에게는 자랑할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육신의 조상,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다면 자랑할 것이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였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열심히 순종하고 나아갔기 때문에 내게 이러한 축복이 주어진 것이다 라고 자랑할 수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노하우가 있어서 진정한 성도의 삶은 이런 것입니다 하면서 나를 따라오십시오 이러면서 아브라함이 자랑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행위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 읽어보면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롭다고 여기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브라함이 순종을 잘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친구 같은 사람이었어도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게 된 모든 것은 또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들인 것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창세기 15장 5절로 6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죠.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네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그리고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성취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충분한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을 믿어야 믿음이죠. 당연히 될 것 같은 가능성이 충분한 것을 믿는다고 우리가 믿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봤을 때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어찌 보면 불가능한 것 같은 그런 약속과 비전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새믿음 장로교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부흥입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너무도 연약한 이곳에서 새 생명이 싹 트는 것입니다.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며 엄청나게 포와 공격을 퍼붓는 그 전쟁터에 이 폐허 같은 상황 가운데
그곳에서 생명을 싹트게 하시는, 그래서 그것이 엄청난 숲을 이루게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요 비전인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너무 늦어서 100세에 가까이 된 자기에게 네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그냥 그저 믿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전적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것을 의롭게 여기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까? 부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까?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을 때 그것을 의로 여기시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문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로마서 4장 4절로 5절 말씀. 이러한 믿음으로 은혜를 얻어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우리에게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본문 말씀인 4절과 5절 말씀인 것입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않냐고 보수로 여겨지는 것이죠. 당연히 내가 일을 하면 돈을 받는 거니까. 그런데 일을 아니한 사람들한테 그것을 이 은혜가 삭시 주어지고 은혜가 부어지면은 그것은 엄청난 은혜를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4절 말씀.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우리에게는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있고 보수로 살아가는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일해서 보수를 받으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까? 어쨌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그것에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그 안에서 그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역사가 이 새미듬교회 강단에서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설교 가운데서도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만 선포되고 그것이 이루어지며 그래서 그렇게 순종함으로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며 그렇게 마음껏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리고 그 능력을 우리 이 전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지 못했던 모습들을 회개하며 나아갈 때 성령님의 놀라운 회복하심과 역사가 이 전 가운데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일해서 보수를 받으려는 그 심리를 우리가 크리스천들이 가지기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면 우리 인간의 본성 가운데 은혜를 거부하고 싶은 심리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에게 패기지지 않고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하고 싶은 심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존재가 다른 사람에게 손 벌리고 다른 사람에게 아쉬운 소리하고 이런 존재를 내 스스로를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나는 내가 떳떳하게 열심히 일해서 그것을 받기 원하는 심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내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또한 기대하고 받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너무 힘들어하고 억울해하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상해 주시지 않고 나의 노고를 알아주시지 않는 것 같으면 너무도 서운하게 생각이 되는 것이지요. 누가복음 17장 9절로 10절 말씀을 보면 그 종이 명령한 대로 하였다고 해서 주인이 그에게 고마워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대로 다 하고 나서 우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하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일을 하고 보상을 받아야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자아에서 비롯된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그 행함으로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보상을 받으려는 그 심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거부하는 교만한 심리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건가요? 일을 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일하는 것은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방해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시편 14편 2절로 3절 말씀 읽어보면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사람을 굽어보시면서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를 살펴보신다. 너희 모두는 다른 길로 빗나가서 하나같이 썩었으니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아무리 살펴봐도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이 자아의 노력을 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열심히 선행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일을 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뒤에 6절로 8절 말씀 읽어보면 그래서 행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사람이 받을 복을 다윗도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덮어주신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께서 죄였다고 인정해 주실 사람은 복이 있다. 참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가. 나도 좀 열심히 살아가지고 나도 좀 착하지요 하나님. 하나님 나도 잘 살았지요. 이런 말 좀 듣고 싶고 칭찬도 받고 싶은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잘못을 다 덮어주시고 죄를 덮어주셔야 간신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는지 이런 내 자신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쉽지 않습니다. 내 스스로가 이런 존재가 되는 그것이 너무나 싫고 자존심 상하고 인정하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정말로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착하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존재가 자체가 못 됩니다.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러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덮어주실 때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게 되는 그런 존재임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런 존재가 못 된다고 하나님 앞에 엎드러졌을 때 하나님께서 다 잘못을 덮어주시고 죄를 덮어주실 때에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이렇게 말씀하였다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인용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시편 32편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복되어라 거역한 죄 용서받고 허물을 벗은 그 사람, 주님께서는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시는 그 사람, 주님께서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시는 그 사람, 마음에 속임수가 없는 그 사람, 그는 복되고 복되다. 만약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수 있다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내가 사랑받는 자녀처럼, 한마디로 모범생처럼, 아버지가 보기에도 너무 기쁘고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그런 자녀처럼 내가 열심히 정말로 정성스럽게 삶을 자라내서 하나님 앞에 딱 올려드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로 너 같은 자식이 또 어디 있니? 이렇게 받아주는 그런 그런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달마다 속색이고 무너지고 넘어지고 그래가지고 날마다 부모가 아이고 그래도 내가 봐줘야지 하고 또 봐주고 용서해주고 또 안아주고 이러면서 부모 마음을 상처기를 내고 그렇게 개차번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우리 인간의 본성에 정말로 모범생이 되고 싶고 칭찬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다 있는데,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되어라 거역한 죄 용서받고 허물을 벗은 그 사람. 누가 복되다고요? 거역한 죄 용서받고 허물을 벗은 그 사람, 주님께서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시는 그 사람, 마음에 속임수가 없는 그 사람들은 복되고 복되다. 이렇게 속삭이는 사람이 복되다고 말하니 정말 이것이 인간적으로 말이 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간적인 말이 안 되죠. 그는 인간적으로 봤을 때 훌륭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왜 이런 사람이 복되다고 다윗은 말씀하고 있는가? 바로 그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 이 자체가 이렇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커버하고 장식하여서 우리도 마치 뭔가 열심히 해서 인정받을 수 있고 아버지를 기쁘게 할 수 있는 자녀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지만 그럴 능력도 없고 그런 존재가 못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존재임을 깨닫고 철저하게 깨달아서 완전히 엎드러져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 자녀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 속임수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아버지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기쁨이 되는 삶을 살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나왔던 그 삶은 오히려 마음을 속이는 것이고 내 마음을 속이고 다른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려는 그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더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쁨 받는 그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엎드러져 가지고 잘한 거 하나도 없이 그냥 그저 은혜 받아서 간신히 구원받는 이러한 자가 되는 것을 원하십니까? 후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은혜로 사는 삶이에요. 이 은혜의 삶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 자아가 꿈틀거리며 나와서
그래가지고 어느 순간에 내가 아버지 나 잘했지요. 이런 소리 듣고 싶어. 이런 얘기 하고 싶고, 그래 참 너는 잘했다. 나는 정말 너 같은 자녀만 있으면 내가 얼마나 행복할까. 이런 말 듣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 말씀 다시 읽어봅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그럼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닌 것은 하나님의 공로를, 은혜는 하나님의 공로를 의지하는 수사학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살고 그랬는데 결국은 내 힘으로만 안 되니까 하나님도 도와주셨으니까 내가 겸양을 떨면서 하나님께 크레딧을 돌려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도사리고 있는 내가 열심히 했다는 그 자부심, 이거를 숨길 수 없는 것입니다. 또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그리고 약함을 보기, 내 자신이 맞닥뜨리기 싫어가지고 현실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은혜로 다 되었다고,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 된 것이라고, 은혜로 다 될 것이라고 스스로 정신승리하는 것이 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양심에 찔리고 성령에 찔리게 하심을 다 덮어놓고 은혜로 다 해주셨으니 그 안에서 나는 그 사실을 붙잡고 위안을 찾고 그래도 나는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이 있어 하고 안심하는 거, 이런 게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은 첫째로 나의 상황과 현실, 그리고 나의 죄악됨과 연약함, 이런 것들이 내 힘으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을 만큼 절망적이며 나의 죄성의 타락이 도저히 해결 불가한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 은혜로 살아가는 것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정면으로 내 처지를 맞닥뜨린 후에, 그래서 그 현실 가운데 내가 온전히 부서지고 완전히 엎드러진 이후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함으로 부르짖는 것입니다. 간절한다는 것을 어떤 분이 간이 끊어지는 게 간절한 것이다, 간이 끊어질 만큼 간절함으로 부르짖게 되고, 세 번째로 이런 나를 아무 공로 없이 이 경건치 못한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부어주시고 그 예수님의 온전하게 이루신 그 의를 나에게 전가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깨닫고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그 희생을 날마다 기억하고 인정하며 내가 어떤 처지에 있었는지, 어떠한 존재인지, 그리고 어떻게 이런 나를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는지, 구원하셨는지, 이것을 기억하며, 그래서 그분의 그 공로를 인정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분 안에만 소망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결코 내 자신의 모습 때문에, 또 현실의 상황 때문에, 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상황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오직 그분에게만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그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평생 동안 그분, 그 은혜가 강권하여서 전적으로 그분께 헌신하며
그분께만 순종하며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분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 삶, 영원토록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께만 전적으로 맡겨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은혜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일하려고 생각하면 은혜가 없다는 거죠.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않냐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오히려 일하지 말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렇게 경건하지 아니한 것을 인정하며 그런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음으로 그 예수님께서 내 안에 그 의의 삶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그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신자의 삶이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도의 삶임을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욕심, 괜찮은 사람이고 싶은 욕심, 사랑받는 자녀이고 싶은 그 욕심, 남들보다는 잘 살고 싶은 그 욕심, 이 자체가 다 내려놔지고 오직 은혜로 살아가는, 은혜로만 살아가는,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그 불쌍한 자녀가 되어서, 이 세상의 관점에서 찌질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되어서 오히려 하나님께만 100% 영광을 돌리는 그 삶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이 새 믿음 장로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